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보다 차원 높은 기도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지혜의 소유자들은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대부분 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소원대로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했거든요, 한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기를, 야 박목사, 너 알면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렇게 너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네가 가고 되고 안 되고 아닌 거 네가 그게 진정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어떻게 아니? 나 따라와. 내 뜻을 물어야지. 그 너는 너의 소원만 자꾸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는 그때부터 반대 안 하고,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 길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진행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알기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그거는 인간의 극히 내 지식만큼밖에 못 구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것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더 높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세요.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내 소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 따라오셔야 돼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오묘하고 섭리에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그 신부님 아시죠? 그분께서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참 가르치는 은사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데 왜 자꾸 목회하라고 하세요? 가르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계속 하나님 시키십니다. 목회도 재미도 없고.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제가 이왕 목회할 것 같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더라는 거지. 야,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물론 네 소원하는 바는 알지만은 지금은 목회할 때 기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목회를 이제 그렇게도 하고 신나게 목회를 하는데 한국으로 오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이제 본질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공의 신학대학을 세우지 않습니까? 학장이 되어서 운영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예수원을 그 세운 거기에 보면, 예수원 가보셨어요? 가보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침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예수원의 특징입니다. 왜? 대천적 신부님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공의 학장이 되면서 운영을 하면서 가르치는 은사를 하시면서, 야, 내가 그때 목회를 안 했으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 경영을 했기 때문에 학교 경영도 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하면서 한 내용의 책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다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뭐 하세요? 내 기도 지금 들으세요? 내 소원이 이건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를 인도해 간다는 그런 어떤 담대함, 그런 은혜 속에 거하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요, 환난 있는 것, 내가 고생하는 것,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열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슬프고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지금 힘들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결론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 선교 사역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잖아요. 야, 부정적이고 환경이 어렵고 문이 열리지 않고 괴롭고 힘들 때, 야, 이곳은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다른 길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주님이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환경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한 결과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사역했던 그 길보다 더 놀라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를 깜짝 놀랄 거예요. 조그마한 일 속에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그런 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보니까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때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될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 이 길을 이루시고 하는 길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그것을 계속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 물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이하에 보면 갈리오가 새 총독이 됩니다. 새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새 총독이 부임이 올 때, 자,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요. 새 총독 된 이 사람도 이제 유대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인 생각을,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자 바울을 잡아 고소하고 바울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는 자기들의 옳고 그름을 향해서 다른 것은 고소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형권은 없습니다. 자율권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죽임을 사형을 할 수 있는 선고권은 없기 때문에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한 거죠. 바울을 죽여달라고. 그럴 때 갈리오 총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내가 다수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다수예요. 내가 새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숫자가 많은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청탁을 받고 이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계산으로 바울 한 사람 줄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면 자기가 정치하는 동안 굉장히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난감했을 거예요. 이제 끝인가?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거짓말인가? 주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너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아 너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자기 보이는 눈에는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상황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언어와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하면서 유대인의 고소를 딱 기각시키고 유대인들을 재판정에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이것은 예외 없는 정말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갈리오 총독이 정치적인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주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잖아요. 네? 소린도에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서 유대인으로 기울 수 있었지만 주님이 그걸 막으시고 바울을 살려주신 겁니다. 뜻이 좌절당한 유대인들이 화가 났잖아요. 회당장 소수대네를 쫓겨나자마자 불러서 때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회당장이 바울이 그 회당에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해가지고 회당장을 불러서 소수대에게 그 원한을 푸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손도 못 대고.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에 대해서 그 소수대를 때릴 때는 총독이 아무 간섭도 안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영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낙심만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만 확인되면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은 소수대에도 잠시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바울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라고 내가 허락했다고 이들이 자기 동료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구레네 시몬 보세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초대교회 다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내가 모욕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보응하신다니까요.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다 잘 되는지 보세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세운 교회에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동력자가 된 거예요. 바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소수대에 핍박이 있었지만 동력자, 동반자의 계열에 쓰게 된 거죠. 바울과 동력자 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날 소수대네가 사도 바울 대신하여 매를 맞는 일을 계기로 그때부터 바울과 동력자가 반열에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소수대네가 복음 때문에 매 맞았다는 것이 그를 초대교회의 존귀한 위치에 세워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그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 가운데 그냥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은 망하는 길이에요.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방향이 맞아야 속도를 내더라도 그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지, 방향이 비뚤어져 있는데 속도를 낸 것만큼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지금 안 터지고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속도를 내는 것만큼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일하다가 핍박받는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단 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핍박이 있고 내가 손해 본다고 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복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갈망함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갈망하면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를 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그런 갈망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느냐 아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에 떠나서 외양 갱그리아에서 소원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고는 에베소로 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유대인들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던 일인데 하나님께 어떤 소원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여러분 머리 스타일을 확 바꾼다든지 길던 머리를 확 자른다든지 그것은 뭔가 마음의 감정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런데 남자가 머리를 밀었다, 무슨 각오와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버려 완전히. 나는 이제 과거에 살던 내 사울을 이름 없애버리고 바울로 새 삶을 산다. 나는 이제 사명자의 삶으로 산다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2차 선교여행 말기에는요,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무슨 서원한 것이 있고 무슨 다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각오를 했기 때문에 머리까지 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 전도 여행, 단기 수행 여행이라도 가보면 아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간절히 사망하게 되고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결심 때문에 머리를 밀게 되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절망입니다. 저는 죽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 받는 것도 그냥 막 대충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주신 이 직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인에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회의를 결정한다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아져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결정 속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갈망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인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서 엎드리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선교사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상경과 시스템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잖아요. 외국을 한번 선교지를 한 나가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방향을 옮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으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가이사르로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말씀,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 여기 좀 더 머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시 올게요.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태도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롭게 거듭나고 나서는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묻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주님이 어디십니까? 자기가 새로 거듭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어디십니까? 그걸 물었다니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었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좋고 자기 싫어하는 것,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계획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 생각,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세례받을 때 장례식 치르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 굉장히 근심하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처럼 간절하게 붙잡았으면은 바울 스님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더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좀 있어 주자 할 수 있잖아요. 매몰차게 그것을 거절하고 떠납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의 뜻이, 주님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던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 주님이 지금 아니야, 지금은 더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에서는요, 자기가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생산이 없다. 여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내 어떤 시간과 내 헌신의 투자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 그런데 기도를 하자 하면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야.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건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에서는 자기가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어서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성도들이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좀 여기 더 있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아니니까 갱그레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 선교 보고해야지.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묻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 삶의 원칙, 여기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이 갑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떠날 때 예루살렘은 가이사랴에서 10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메일로 된다면, 인터넷이 된다면 바로 그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선교 보고해가지고 메일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이 104km나 떨어진 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안디옥까지는 480km예요. 거의 한 500km 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 오래 머물 것도 아니고 안부만 증가하고 선교 보고만 하고 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태 교회에 알려야 된다고 하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갈 필요가 없죠. 왜 그 먼 길을 왜 가야 됩니까? 근데 모태 교회가 알아야 되고 선교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한번 하려고 104km가 되는 예루살렘교로 올라가고 다시 480km나 되는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이런 수고를 사도 바울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가서 보고하라고 하면 가는 거고 내 의지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 대단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떠났던 것을 가만히 합산해 보면 2차 선교지만 저기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빌립보 성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입축하는 게 3,000km, 3,000km.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000km나 움직인 것이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서 움직인 3,000km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앞섰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전도 여행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쉬고 싶고, 오늘은 제끼고 싶고, 오늘은 다른 일 하고 싶고, 오늘은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잖아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내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바울이 뭐 특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있고 주님의 뜻이면은 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다른 원칙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피로 값주고 세워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고, 내가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삶의 원칙은 하나예요. 끊임없이 주인께 묻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성 있는 친적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주인으로서 왕노릇 하시지만, 뭔가 지금까지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말은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심판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뭔가 거둘 것이 있으려면은, 뭔가 거둘 것이 있고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씨앗이 좋은 땅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뿌려지더라도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돌짝 같은 밭이 되고 가시떨기 같은 밭은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생각 정말 뭔가 거둘 것이 있으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이유 원칙,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칙 하나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부터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은요, 주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긴 삶이에요. 주님이 죽이면 죽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여기 이 사람이 있는 거고, 내 눈에 보이는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실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불신자들이 예수를 못 믿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늘 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세상의 신이 눈을 어둡게 막으셔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요. 세상이 우리 눈을 가려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고 볼 수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어둠의 영이 덮기 시작하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2.0이라서 잘 보지만은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보이지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이런 믿으시죠? 임마누엘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 그러나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거 다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만으로 감동이 없어요. 내 성질 하나 못 바꿔요. 내 기분, 감정, 불평, 원망한 것 하나 못 막아내요.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거 머리로만 알고 있지 현실의 삶은 아닌 거죠. 기분 하나 바꾸지 못하고 두려움, 염려 하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수시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해를 치는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가서야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가면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올 것이고, 내가 오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분 하나가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짜증스럽고 힘들고 슬픈 그 기분 하나가 안 바뀌는 겁니다. 성질 하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평, 원망 하나, 기분 하나 안 바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진짜 무엇입니까? 성질, 기분,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것도 내 눈이 세상에 완전히 가려져 있으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질 하나 안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이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데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에 눈이 떠이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의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의식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없는 가운데서는 엄한 소리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딱 서 있을 때 함부로 이런 말합니까? 함부로 행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의식이 된다고 한다면, 눈이 열리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문제를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그 밖에도 계시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아무리 머리로 믿어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실제적으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 뜨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려져 있는 이 욕심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따라서요,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요.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전쟁은 신앙생활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 했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이 나타나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 새로운 터전이 이 지역에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 지역에서 우리 대연절교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이런 물어보세요. 주여, 이대로만 좋으니 편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십니까? 이런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느껴지도록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 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더라도, 염려할 일이 생기더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멀리 천국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 점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꾸 건물에 집중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 보이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게 이끌리게 되면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깡통 같은 교회가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셔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화려한 교회가 되셔야지. 화려한 교회가 되고 찬란한 교회가 되면 행사와 프로그램과 그것에 집중해서 조사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인데, 사람을 보느라고, 어떤 행사를 보느라고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점점 식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 여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되고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오히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집착해서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 걸 시선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주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돼. 거기에 집착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이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서 오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임재에 대한 믿음도 기대감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나 조직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수나 사역의 내용이나 규모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목표 교인 1000명,
선교사 파송 100명 이런 것은 그냥 그 다음 문제예요.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고 세우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의견을 낼 때도 기도를 하시고 말을 열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험과 말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내뱉는 계획, 그것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길집에서 나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 세우신 여러분 곳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꿈이나 내 계획이나 계획과 다르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가 있지요. 정말 절박할 때가 있지요. 그때는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와요. 그러나 그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언제 위기인 줄 아세요? 풍성할 때, 잘 될 때. 이제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눈에 보여요.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탐욕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기입니까? 목사님 저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왜 간섭하세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을 알고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당신이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거짓말입니까?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님 오늘 물으신다면 박 목사 너 내가 주인 맞니? 예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의식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 점을 아직도 분명히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위기입니다. 위기. 정말 위기예요. 그 인생은 헛된 길로 그를 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하고 보시고 계신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면 전체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기 전에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제 소원 이거예요. 그거 말씀하시겠어요? 단 한 번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한 번 기도면 끝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기도가 복된 길이에요. 이 기도가 진짜 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더욱더 복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